여러분 안녕하세요. 빌립보서 이제 들어가서 교회에 합당한 생활, 즉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의 교회 무장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교회는 무장되어야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교회는 1960년대, 70년대 계속해서 80년대까지 한 30년 동안 엄청나게 양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90년대부터 활발하게 교회 양육의 꽃이 피다가 서서히 그 꽃이 지면서 교회가 쇠퇴기를 맞이하게 되는 안타까움을 겪게 되고, 지금은 교회가 이 팬데믹 시대를 지나면서 무장해제가 됐어요. 예, 참 이거 참 믿기 어려운 일이죠. 이 무장해제가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정체성까지 상실하고 있는 단계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뭐 많이 모이자 여샤 하는 것도 다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교회나 세계교회 다 마찬가지면 양육을 하고 난 다음에 무장 단계에 들어가서는 이게 잘 실현이 안 되어집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야. 양육이 엄청나게 잘 되었죠. 그래서 대형교회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목회의 성공의 비전을 어디다 맞췄느냐, 사람 많이 모이는 데 맞출 정도로 한국 교회가 부흥 일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이 모이는 목회, 이거는 이미 지나간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한국 교회 무장되어야 되는데 무장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되어버렸거든요. 참 답답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목사님들이 정신 차리고 성경을 교인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지금 문제거든요. 신학교 나왔지만 성경 모릅니다. 설교는 잘하지만 성경 모르고 설교는 잘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요, 시련과 핍박이나 시험이 오면 추풍 낙엽처럼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 교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점점 교회는 쇠퇴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마지막 때 너희 가운데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신실한 믿음, 참 믿음을 보기가 어렵다는 이 얘기예요. 겉으로는 크리스찬이죠. 외모로는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갖추고 있어도 그 내용의 알맹이 생명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거대한 예배당을 짓고 그 예배당에 수많은 사람들을 이벤트를 통해서 끌어모았다. 그래서 교회가 되느냐? 교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 그래 실패한 거 아닙니까? 지금 가장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대형교회 목사님들입니다. 여러분, 개척교회를 하거나 미자립교회를 해서 교인 그냥 수십 명 모아놓고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오히려 그분들은 행복합니다. 왜? 그분들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작은 범위 내에서 교인들 하나하나 신경 쓰고 말씀으로 그들을 무장시키는 일, 이거 해야 됩니다. 지금은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 무장을 시켜서 게릴라식 복음 전파, 게릴라식 복음 투쟁 운동을 해야 될 때가 된 겁니다. 그러려면은 교회 목사님들이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 무장화시키는 것이 정말로 필요하거든요. 이거 안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거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교인 하나가 중요하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다고 주님이 교회의 최소 단위를 나 말고 너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단위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2명, 3명만 있으면 가르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단단히 무장을 해서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게릴라식 복음 운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 길밖에는 지금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 무장을 시켜야 되는데 무기가 없는 거예요. 무기가 있어야 뭐 싸움을 할 거 아닙니까? 무기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폭발적인 역사를 일으켜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수리탄을 가지고 있지만 안전핀을 뽑을 줄을 모르니까 써먹을 줄을 모르는 거죠. 이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 자체의 진리를 통해서 교회가 무장되는가 하면 빌립보서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서 교회가 무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전체의 내용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의 교회 무장입니다. 그런데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뭐냐 하는 거죠. 빌립보서가 1장과 2장과 3장과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차례차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1장에서는 무엇을 말하느냐.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면서 인사하면서 야 내가 당신들을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기도를 하게 되면 내 마음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를 기쁘게 맞이해 주었고 그리고 바울 사도의 사역을 도와주는 일에 동참을 했고 그리고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우리 선생님 바울 선생님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면서 더 열심을 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즉 바울의 감옥 생활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부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들이 열심을 내고 있다. 이것을 가르쳐서 바울은 나의 고난에 그대들이 참여하고 있어. 내가 그대들에 대해서 생각만 하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1장에서 은혜 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받은 그 은혜에 동참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1장 7절이나 1장 29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이다. 그것이 은혜입니까? 보통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주어서 받는 게 은혜고 그 다음에 복음을 주는 것, 즉 복음을 전도하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복음을 주고 받을 때 중간에서 뭐가 생기느냐. 중간에서 핍박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시험이 옵니다. 고난이 옵니다. 복음을 통한 역경이 옵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지금 감옥에서 시련을 겪고 있다. 왜 겪고 있느냐. 돈벌이 하다가 감옥에 간 거 아니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가 있는데 내가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 내가 감옥에 갇혀서 시련을 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다 이겁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바울 사도의 시련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더 열심을 내고 그 고난에 같이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다. 이거는 은혜 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은혜 생활 무엇입니까? 은혜 생활 기도하고 뭐 그런 것만이 은혜 생활입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받는 것 이거 은혜 생활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거 은혜 생활이고 받는 것과 주는 것 사이에 시련이 옵니다. 복음 전파에 어려운 시련이 옵니다. 핍박이 옵니다. 위협이 옵니다. 그래도 그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견뎌내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와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